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것보다도 나에 대한 하나님 뜻,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다 확신하고 그래 추진했다가 그냥 지연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엎치락뒤치락 할 때도 참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참 간단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틀림없어요. 이건 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되어야 다 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리게 되기도 하고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줄 때까지는 막 그냥 애가 타는 거예요. 막 애간장을 막 확 태운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또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막 극대로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를 하여금 네가 정말 하나님 뜻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뜻이고 뭐고 막 필요 없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중단입니다. 중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막 애간장을 많이 태우는 것인데 우리가 다 포기가 되고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도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참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깨닫냐? 참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정말 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딱 알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풀입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정말 용기를 내서 목숨 걸고 청혼했습니다. 이제 거의 성사가 되었어요.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부담을 지어줬잖아요. 결혼도 해주고 애도 낳아주고 땅까지 이렇게 다 사주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까, 보아스가. 근데 갑자기 다 된 밥에 죄를 뿌립니다. 내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나는 2순위고 그 가까운 친척이 1순위야.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다 된 밥에 왜 그래요? 진작 얘기할 것이지. 이게 이제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때 싹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낯빛이 바뀌는 겁니다. 보아스는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거 뭐 생각처럼 되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쑥 갚으려야 되지 뭐가 뭐 딴소리 자꾸 들고 이래 버리면 대개는 깨지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복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참 이때 보아스는 참 많은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 간단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서 이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나오미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 같으면 왜 이러시나 호들갑 들고 이렇게 할 텐데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우리 믿고 잠잠히 기다리자. 앉아 기다리자. 앉아 기다리자. 우리는 답답하면 못 앉아 있어요. 막 서가지고 온 동네를 쏘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앉아 기다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참 믿음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차분하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을 사람이라고. 참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이게 참 예사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겁내지 마세요. 앞에 1순위가 있더라도 그 사람 믿음 없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 뜻의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겁내지 마시고. 결국에는 믿음 이깁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힘든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룻은 믿음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청혼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당당하고 순수하고 이타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청혼이 하나님 뜻에 딱 맞았어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희생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청혼을 그 즉시 받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즉시 청혼했는데 그것도 야심한 밤에 했는데 어떻게 즉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 한번 더 해보자고 내가 한번 40일 기도하고 나서 대답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응답을 합니다. 룻에 대한 평판, 또 청혼의 순수성, 또 룻이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궤적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판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사는 분명히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보아스인 것 같아요. 바로 결혼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다 성사가 되었어요. 청혼이 이제 다 되었어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반전이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고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고혈제도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 재산을 잃거나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까운 친척이 그 부분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율법에 나온 겁니다. 그게 룻이 고혈제도 율법제도를 근거를 삼자 그냥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양당사자 의견만 합쳐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혈제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청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둘이서 합의를 하면 돼요. 당사자끼리 얼마든지 이게 둘이서 그냥 이렇게 막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놀라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합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걸 보아스가 딱 간파를 해내는 겁니다. 유력한 자죠.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보아스는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이건 누가 들어도 이건 온당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과 이전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합의가 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다 해요. 싹 다 해놔요. 모든 걸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를 하나님 앞에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이 고혈제도 자체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에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내가 긍휼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에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청혼을 받아주었지만은 더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애매하게 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룻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사실은 생기게 된 것이고 너무 그 충격이에요. 이게 잔뜩 기대했다가 그냥 탁 그냥 절망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이 관심이 없을 것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든. 그 사람은 막 거의 뭐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까? 믿음대로 하면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딱 그걸 제끼죠? 그럼 문제가 딱 생겨요.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뜻이 어떻고 말이지. 결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이요 이렇게 하면 뭐 꼼짝 못해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혼이 어긋나는 겁니다. 취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분위기에 휩싸여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이 탁 찍힐 때까지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평소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도 안 삼는 사람이야.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믿음의 사람이 듣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요 기가 막힙니다. 아무 생각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딱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한치의 의혹이나 오차도 없이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딱 쓰죠? 쓰는 것마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걸 빨리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나가야 되지. 믿음으로 팍 나가야 되지. 뭐 다른 거 썼다. 그것마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거. 되더라도 막 엄청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요 몇 분의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겨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정체도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드러나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이 공격에 빌미를 주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애매하게 해놓고 듣고 가면 그 나중에 전부 다 이게 걸림돌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고 발목을 딱 잡는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비 못 걸어요. 너무 깨끗하죠. 그러니까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1순위 대상자가 기업을 물으면 안 되는데 이런 뉘앙스가 조금 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비치거든요. 괜히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우리 걸림돌이 된다고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기업 물자의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정말 내 바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룻에게도 막 그런 뉘앙스를 안 줍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다름없이 거절할 것이 분명해. 룻, 걱정하지 마. 기대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그 말도 안 해줘요. 그 말도 안 해줍니다.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 룻 같은 그 보아스 같은 경우도 전혀 욕심이라든지 인간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그 1순위 되는 그 친척이, 그 사람도 내 친척인데 소중한 사람인데 정말 율법을 수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한 매개체쯤 됐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진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하나하나가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말 한번 잘못했다 하면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딱 긁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다 하면 좋겠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해주면 좋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 생기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청매에서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영혼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있으면은 불리한 걸 다 숨기고 안 좋은 정보만 딱 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어서 믿음의 판단을 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되려가면은 우리 안에 일말의 욕심이나 선입견이나 나의 인간적인 바램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왜 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하면 더 좋죠. 난 또 다른 거 더 좋은 일 하면 되는데요.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순서가 아닌데 자기 게 아닌데 확보된 게 아닌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아무리 와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자꾸 비워야 되고 자기를 자꾸 내려놔야 되고 자기 바램을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와 상관없이 됩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돼요. 1순위, 2순위, 3순위, 내가 5순위라도 하나님 뜻이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람 전부 다 거절해요. 5순위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여곡절을 아마 겪게 될 겁니다. 5순위 되면 내 사람하고 시들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전부 다 테스트를 통과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와야 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건 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또 기회는 비껴갈 수 있고 지연될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믿음을 고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 주님께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씩 영혼을 이제 교회로 인도할 때 목회자들은 영혼에 대한 욕심이 참 많거든요.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또 이사 가고 그러면 그거 잘 찾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너무 우리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때가 좀 있어요. 근데 해놓고 나서 보면 주님 앞에 좀 미안한 거야. 좀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교회 잘 다니시기를 바라고 당신의 영혼이 살찌고 풍성하게 된다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게 한다고 또 되지도 않아요.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하나하나들이 참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룻에게 말해준 후에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 개인 의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룻에 대한 대단한 그 배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룻에게도 굉장히 믿음의 도전이 돼요. 그리고 자기 룻의 감정을 이렇게 추스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유가 없이 막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보아스는 어떻게 했냐?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이건 당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남자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룻이 성적으로 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날이 밝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물어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깨끗하잖아요. 이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 자세가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 손에 넘어갔다고 당신 일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얼마든지 당신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대개 이제 이때 본심이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정말 부담이 되었다든지 전혀 조금이라도 그럴 의사가 없었으면은 이때 이제 뒤로 물러섭니다.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아요. 저 사람은 1순위고 나는 2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 룻 참 기도해 줄게 이러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사람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보아스가 아주 믿음이 좋고 분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룻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보아스가 자기 일처럼 헌신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옵니까? 그것은 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룻은 죽은 남편과의 약속을 한 여성이에요. 끝까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하지만 기회만 되면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 망한 가문 이렇게 세우겠다. 그걸 룻은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늙은 나오미지만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망가지 않고 이 노인을 내가 돌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보아스가 믿음이 좋기로서니 룻이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이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쁜 사람 많아요. 이스라엘에. 그 정도 돈 있고 똑똑하면 많아요. 근데 나오미가 아니죠. 룻의 마음에 이 귀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과 헌신이 결국 보아스에게 책임 있는 헌신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참 위대하죠. 우리는요, 대개는 이제 자기 힘만 딱 챙기고 신의를 헌신자처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비일비재예요. 세상은 아예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이용해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껌뱉듯이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 때 믿을 사람은 없네. 그냥 절망하고 힘들어요.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 그거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했던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중간에 회피한 것은 없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끝까지 신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책임을 다지고 내가 믿음 앞에 굳건히 서가 될 때 다른 사람부터 책임 있는 헌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우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돌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삐까삐까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보아스하고 룻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약속을 지켰는가? 정말 영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졌는가? 나는 내 이익을 따서 막 도망다니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하지 않았던가?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지 않았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이 그 뒤집힘을 당할 겁니다. 신실함은 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 남편을 둔 아내 중에서 대개는 이제 중간에 얼마나 이혼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저 남자하고 평생 살아야 할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에만 나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합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나는 내가 먼저 끝내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다. 그런 약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내가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주님 앞에서 신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이 뭐 그 심정을 알아줄 리가 있나요? 없죠. 얼마나 참아야 되고 속 썩이고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평생 냉대받고 말이죠. 자존심 막 싹 구겨놓고 말이죠. 손해본 것밖에 없고 말이죠. 참 그런 아픔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남편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 신실함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켰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그 사랑을 베풀 때 상대방의 신실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나와요. 사랑의 주도권을 탁 쥐는 겁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신실했는가? 루처럼 나는 과연 신실했는가? 다 버리고 주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왔는가? 그런 것이죠. 이것이 변화를 끌어내게 되고 이 신실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망한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인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제 이거 좀 생각이 좀 돼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룻은 잠을 잤습니다.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많은 말들 아주 위기들을 넘겼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누웠다가 일어났다. 그냥 몸만 누웠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잤다는 거예요. 왜 잤습니까? 평안이 임했기 때문이죠. 평안이 임한 안심이 된 겁니다. 신뢰 때문에 신뢰.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물론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의심할 사람이 아니구나. 확신이죠, 확신. 그러면서 극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피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생각 품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잠잘 수 있겠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진정한 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정한 심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요일 날 더 피곤해가지고 주일 날 더 눈이 벌게져 있어요. 이게 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심은 예배에 나와야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오라는 것은 예배로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예배로 나오는 게 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리로 정리가 돼야 돼 쉬는 것이지. 집안에 엉망으로 돼 있고 내 마음은 지금 엉망으로 쑥대밭이 돼 있는데 거기서 무슨 아무리 시간 많다고 시간 많을수록 더 괴롭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따듬어야죠. 정리를 해야죠. 결단하고 자를 건 자르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나이거라. 얼마나 짐이 많냐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가 딱 되면 갑자기 피곤이 팍 몰려오면서 머리가 딱 풀리면서 근육이 막 풀어지면서 막 엄청나게 졸음이 와요. 그리고 막 한 달 동안 못 잤던 거 막 팍 잡니다. 짧게 잤는데도 막 피로가 막 회복이 돼요. 하나님 너무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이 막 오래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진리 앞에서 내가 힘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내 내면에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다른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정리를 하고 싸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이고 짐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힘도 오고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하면 한순간 1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한 달, 두 달 가도 아무 일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가게 했죠.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반드시 오해하고 소문을 냅니다. 결혼은 그냥 한순간에 매장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보아스가 룻하고 함께 있었던 것 있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있긴 있었죠. 있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거든요. 새벽에 야심한 밤에 둘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순결하잖아요. 너무너무 깨끗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위험할 수가 있다 했을 때는 그걸 위해서, 오해를 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심하는 건 참 좋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뭐 조금만 의심만 생기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고 보고 막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카더라 이러면 막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막 고생해가지고 막 그냥 아니다는 것이 점검이 되면 막 아니면 말고 책임 하나도 안 져요. 그동안에 뭐 영혼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장난일지 모르겠지만은 당사자는 이미 인격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적으로 해서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은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대부분 다 틀려요. 다 틀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100% 확신이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가지고 덕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그거 안 됩니다. 스스로 자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일하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 때문에 많이 그르칩니다. 그래서 오해될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지금 망을 딱 가지고 나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막 자꾸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막 별것 아니고 막 자랑을 하려고 한다든지, 막 생색내고 이렇게 할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자랑은 안 했는데, 지만 내가 얘기 안 할 수 없다. 이게 문제, 이게. 그게 자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반격당합니다.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그 빈틈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예 거리 자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그 두 마디만 딱 하라고 했습니다. yes, no 두 마디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yes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no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려면 참 믿음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6번,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게. 보아스는 룻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했던 것은 룻이 이제 거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또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그 배려를 한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격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순간이에요. 룻은 정말 자기 다 내려놓고 속 다 보이고 지금 죽을 각오하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찾아와서 감히 여자가, 모함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이때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태도 하나에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룻이 얼마나 힘든 말을 했습니까? 믿음을 했지만 그때 성령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믿음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뭐 무대응한다든지 무관심한다든지 간단한 답만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룻이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겁니다. 일순위자 막 핑계로 혹시 남자가 정말 책임 회피하지 않을까? 보아스는 그 룻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안심하거나 위로가 되거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했어요. 말도 다 하고 양식도 왜 6번 대줬느냐? 7번 하면 이제 머리가 깨지니까 못 들고 가니까 6번 딱 최대한 이빨 준 거예요. 이빨.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가져도 문제예요. 기동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새벽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딱 6번 딱 대줘였다는 겁니다. 그 정답을 말했으니까 정답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이에요. 몰라서 우리가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하나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생이 간단하지 않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고부간에 문제가 딱 생기면 남편들이 있다가 당신은 이렇게 하고 엄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답인데 그럼 둘 다 한테 비난받습니다. 내 아들 아니다, 내 남편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생각만 강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딱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내가 바르게 하고 말씀대로 했는데 왜 거리감이 생길까? 저 사람이 마음을 왜 닫을까? 정답을 얘기해서 그래요. 누가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해요. 배려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같이 고민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섬세한 배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신도 사려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때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말이 나와요. 진짜 이때 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엉뚱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보리를 준 것은 나오미에 대한 배려죠. 나오미도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주면서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을 이 보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고부 간의 갈등이나 동서 간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다 생기는 것입니다. 시부모님에게 잘 보리고 하면 동서의 입장을 굉장히 난처하게 하는 겁니다. 동서를 배려하다 보면 시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결국 이해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누구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반대편에서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나는 선의로 시부모님 때 이번에 왕창 돈을 줬는데 아니 동생은 지금 말이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내가 준 거 떨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곤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이 되려고 하면은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어머니도 구원받아야 되고 동수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 귀한 영혼이다. 우리는 안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위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입장, 나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할 경우면 반드시 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간도 쓸개도 다 내놔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내가 조금 이해관계를 했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걸 했죠? 모를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니까요. 그걸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보아스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1순위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나오미도 배려를 하고 룻도 배려를 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딱 공격할 빌미가 없는 겁니다. 속이 깊은 것이죠. 이게 성숙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풀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도 다치지 않았어요.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 나오미에게 막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딱 듣고 나서 나오미가 한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됐어?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다 모든 얘기 다 합니다. 그 요거 딱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시어머니로서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맞네. 보아서 믿을만하다. 아니 이번에 왜 끝장이 안 난 거야? 이번에 끝내야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우리 앉아 있자. 그렇게 합니다. 참 여기서 이제 믿음의 어른들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더 호들갑을 뜨고 이렇게 하면은 우선 박 죽어버려요. 참 귀한 겁니다. 이거 이제 뭐라고 되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 사건 할 때 이 히브리가 다발입니다. 머리에 쓰는 다발이 아니고 히브리로 다발입니다. 다발은 이제 사건이다. 하나님 말씀을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의미를 쓸 때 다발 이런 말을 씁니다. 사건으로 보면 말씀을 사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결혼 문제가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남녀가 사랑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결혼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한번 삐끗하면은 거의 대개는 한번 삐끗했다 이러면 어긋났다 싶으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되게 파혼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난관이 많아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눈만 불안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을 냈거든. 자기가 안을 낸 거예요 지금. 이때 나오미는 믿음의 위로를 탁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끝났다 불안해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기다리자. 따발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결론 내릴 거야. 저 사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딱 평안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1순위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때가 이제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마지막 테스트예요. 마지막 테스트.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방비 상태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으로 대하면 주님께서 이때부터 진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도 영광이 안 돌아가게 하고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할 때 나에게 돌아올 영광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말씀드린 후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여러분 생각처럼 쉽게 빨리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데 다 우리 자신들이 장애가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불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길을 쓰고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킬 자를 감동시키셔서 나는 못하지만은 내 대타가 나타나가지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죄짓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이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와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자고 나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싸워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또 안심이 되는데 집에 가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약속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모하고 있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걸 정말 사모하고 있나? 영혼을 정말 잘되게 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나? 이런 것들, 이 갈망을 통해서 마지막 갈망까지 끄집어낼 겁니다. 진짜 사모해야 돼요. 진짜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과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